이 흥함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 찬양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성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연약하여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정진하고 앞서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모든 성민의 권속들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성민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아가와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란노 아버지학교 안산 10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가정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강미순 집사님 자녀 김은지 양과 조성주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12시 30분에 안산 더루체 웨딩홀 5층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 구약 성경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드랩돈을 보였던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터를 더욱더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먼저 왕벌을 보내셨던 것처럼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로마에서는 이전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을 위해서 개선식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의 옆에 노예 한 명이 타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때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바오 인디언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지만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당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당신은 웃을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그런 교훈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은 에가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너무나 큰 고난에 빠지게 될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서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슬픔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리움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어떤 아픔들이 있게 됩니다. 이 술라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맞으러 올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이 솔로몬 왕이 큰 마차를 타고 용사들과 함께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처녀들이 결혼식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도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약해지고 이 솔로몬 왕이 밤중에 와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녀는 잠들어서 그 음성에 답하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 머리에 이슬이 맺힐 때까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다가 이 솔로몬 왕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술라미 여인이 일어나 문을 열다가 문틈에서 이 솔로몬 향이 몸에 가졌던 몰약의 향이 그 문틈에서 새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분이 나를 기다리다 떠나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밤에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그분을 불러보고 찾아보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슬픔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머니가 밤 늦은 시간까지 이 밤에 안방에서 TV를 켜놓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동지방에서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밤늦은 시간에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왔을 때 전화를 못 받지 않도록 항상 잠이 들지 않도록 TV를 켜놓고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 저도 몇 번 통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어머니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군대 훈련소 갔을 때도 보면은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에서 몇 주에 한 번 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한 사람당 한 3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전화를 하다가 통화를 많이 하지만은 이 가끔은 집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무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집에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것을 보고 내가 왜 이때 나갔을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슴을 아파하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갖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40대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수십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집들, 그 고향의 산천들,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또 그때 집안에서 화목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저를 사무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 참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잠시 잠이 들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을 아프겠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잠이 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가 침체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다는 슬픔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문틈에 있었던 몰약의 향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왔다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의 향유와 몰약이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나를 불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꾸고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술라인 여인이 그 발로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이 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슬픔에 빠지게 될 때,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그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메멘토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영적인 세력이나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사랑하기에 잠시 슬픔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애가 속에 나타난 기쁨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싫어했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했으며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멈춰지거나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아주 담담한 필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졌지만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자신이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빗물을 받는 그 우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근이 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군대가 포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덩이에 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때에 진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흙이라고 하는 이 물이 조금 있고 이 흙이 남아있는 그런 늪지와 같은 상태에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밧줄과 함께 던지게 되었을 때 이게 높이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 예레미야를 보고서 그가 뼈가 부러지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로 개구리나 작은 동물들, 곤충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선지자 위에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끊고자 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크고 작은 돌을 던짐으로 이 돌에 선지자가 맞아 죽던지 아니면 그 돌이 이 진창 가운데에 빠짐으로 이 진흙의 높이가 점점 높게 올라가서 이 선지자가 숨이 막혀 죽게 하든지 그것을 바라고 돌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까치발을 들어야지 온 힘을 다해야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 숨쉬기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56절과 5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졌던 요나가 그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간구도 그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정말 나의 논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숨쉬기도 힘들어서 그가 호흡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때로는 다른 곳에서 호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가 내뱉는 한숨과 그 하나님께 향하여 내뱉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5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나중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 전체를 주신 약속인데, 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기도를 이긴 이스라엘에게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본성을 가진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가 숨 쉴 수 없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내가 이 기이한 일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무너지고 일어날 수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리움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고, 때로는 잠들었던 술람이 여인처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를 부르셨음에도 내가 주님을 슬프게 했다는 그런 아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는 다시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날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실지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권사자들에게 밑보이기 싫어서 못 본 채 하고 있었을 때 구스 사람인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창고에 들어가서 헌 옷들을 모아서 밧줄을 내려서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나가서 기도의 밧줄과 그들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슬픔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고통의 자리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숨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주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홀로 울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면 이제 깨어나서 주님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물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공간 가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닿기 전에, 우리의 생명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벤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옷을 통하여서 밧줄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내어줄 수 있는 자, 일용할 양식을 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며 숨 쉴 수 없는 근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닿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힘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아서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